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시절을 보낼 때 교회에서 형이나 또 누님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축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자주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만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렇게 이 노래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곡을 붙여 부른 노래인데 듣고 부를 때마다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멜로디도 좋고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요. 또 자주 불렀던 축가가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 찬양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곡도 참 좋죠. 주께,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찬양도 참 좋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축가의 풍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곡조가 더 빠르고 흥겨워진 것 같아요.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말씀에 따라 13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헬라어로 아가페라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잖아요. 사람 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뭐를 어떻게 해주면 나도 그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게 밥을 한번 사면 나도 그에게 밥을 한번 사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밥을 여러 번 샀는데 상대방이 라면 한 번도 사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 아닌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배워볼까요?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배울 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배워야 합니다. 당시 사정을 모르고 배우면 오해하기 쉽고 엉뚱한 교훈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 고린도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등의 이 그리스 철학이 활발하고 또 무욕으로 돈이 넘쳐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학자의 말을 무슨 아주 대단한 명언 같은 그런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마다 다 지식이 있고요, 자기만의 우상이 있고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파당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 자기 배만 먼저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나타나고요, 예언이 나타나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도록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은사인지, 누가 더 능력 있는 은사인지 논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신 은사도 각각 다르지만은 서로 같이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 14장의 말씀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은 12장과 14장 사이에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은사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언이라도 할 줄 알면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의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처럼 소리를 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혼탁한 소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남에게 피해만 주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참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귀한 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구제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셨고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고 잠언 28장 2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덕목이었고 그것은 하늘의 보물이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안 그렇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풀려나도록 자기가 희생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도 하셨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나 구제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사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불사르게 되어 있지만은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다 불사르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새로 다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요. 여기까지 말한 바울은 그러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사랑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품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을 치유하기 위한 해독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에 대해 긍정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요.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8가지를 묘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뭘까요?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말씀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4절의 시작과 7절 말씀 또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 참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참고 오래 참고 또 견디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참지 않으셨습니까? 참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참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참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을 때 참고 누군가가 내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도 참았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억지 참음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아가페를 이루도록 연습하고 품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 아닙니까? 오래 참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함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친절함을 말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웃어주시는 것도 친절한 거예요.
친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함.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나온 성경은 그 자비라는 말씀이 다 친절로 번역이 돼요. 친절함. 친절함. 다 친절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친절이 사랑. 친절 없이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로 묘사한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만 보더라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시기가 생길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쟁심에서 시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으면서 상대방 그룹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했던 겁니다. 이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였다 하지 않겠냐고 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자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배운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고요. 또 돈을 자랑하고요. 옷 자랑을 하고요. 가방 자랑을 하고요. 차를 자랑하고요. 얼굴을 자랑하고요. 제 정도는 돼야 자랑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자랑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자랑하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계속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자랑하지 못한 자랑이 너무 많으니까. 또 3장 21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였고 4장 7절에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있는 것인데 네가 받지 않고 스스로 이룬 것처럼 성취한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너무너무 자랑이 많아서. 다음으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급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성도들 안에 교만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면 자랑하는과 교만이 같이 갑니다. 시기도 같이 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랑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4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5장 2절에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8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지식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덕을 세우는 사람들 좀 되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나 보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적합니다. 자기가 이겨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뭘 좀 안다는 그 지식을 주장하다 보니 덕을 세우지 못했던 거지요.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이 무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 동성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찾아보셔도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하였는데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쓰인 단어가 여기 무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가페 사랑과 반대되는 일종의 부끄러운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뭘 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말씀도 딱히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고 10장 33절에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만을 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걸림돌 또는 또 넘어지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눈치 빠른 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급급해 있음을 스스로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랑 없는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지 아니면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인지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 아니겠습니까? 먼 산 보듯이 한다거나 남의 교회 구경하듯 한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파당은 분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앙심을 품는 것, 원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갈고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선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앙심을 품고 원한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다음으로 초기 기독교 문서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클레멘트 일서 클레멘트 일서 첫 번째 서신이
신약 성경 다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문서로 가장 권위 있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입니다. 클레멘트 1서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일에 있어 오래 어려움을 견딥니다. 사랑 안에는 천박한 것이 없습니다. 오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분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파당을 지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치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와의 우정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까? 연인 간의 사랑입니까? 그러한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만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아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삶의 방식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는 겁니다. 지식보다 사랑의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도, 은사도, 감사도, 섬김도, 기쁨의 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성품을 사모하시고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충분히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탄한 자랑과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으니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